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1, 2월 도서를 가지고 그 프리즘 정기 독서 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독서 대상은 이제 생각 중독. 저자는 닉 트렌턴 씨가 썼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오늘 네오님께서 한번 독후감을 발표하시고 그거에 이제 관한 얘기들을 나눠보겠는데요. 가능하면 이제 그 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뭐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건 좀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걸 느꼈나, 그 느낌이나 여기서 어떤 걸 배웠나 하는 생각을, 느낌과 감정을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도 남는 어떤 질문이나 또는 하고 싶은 얘기들, 그런 거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먼저 생초보자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프리즘 관계자분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신지에 대해서도 참 감동하고 있습니다. 처음 프리즘 독서 모임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는 뭐 대부분의 경우처럼 이제 확 분별이 올라왔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 50년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그간 해왔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기회 혹은 새로운 일들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던가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때마다 운 좋게도 좋은 분들이 나타나고 이제 행운들이 찾아와서 다 좋은 일들이 있어 왔고요. 이제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교장 선생님이랑 독대를 하게 되는 기회가 평생 몇 번이나 올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덥석 응하게 됐습니다. 덥석 응하고 보니까 또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똑같은 과정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용감했던 작자는 어딘가로 이제 사라져버리고 이제 불안함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불안함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이제 애를 써봤는데, 그것도 똑같은 패턴대로 이제 시간은 그냥 흘러가고 불안은 불안대로 올라가면서 이제 불안이 어느 정도 선까지 딱 가면 이제 결국 그렇게 되죠. 아이,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이제 오늘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마음은 굉장히 편안했는데 이제 큐 사인을 딱 주시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하네요. 네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 생활을 거의 20년 넘게 해오고 있지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20년의 직장 생활 동안 굉장히 많은 회사 바뀜이 있었고요. 그 기간 중에 뭐 나름 자기 개발을 해보겠다고 뭐 여러 가지 시험에 응하다 보니까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일한 패턴, 뭐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했던 작자가 있어서 시작은 했는데, 이제 계속 불안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이제 다 좋은 결과들을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도 저한테는 똑같았던 것 같고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소감을 최대한 좀 줄이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니, 내용 요약에 내용을 이렇게 자꾸 네, 얘기하는 거는 네. 누구도 다른 사람들 네. 대부분 읽어봤으니까. 내용이 너무 없어서 저는 소감은 굉장히, 많이 굉장히 얘기해 주세요. 걱정이 됩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장 선생님 소개하셨던 것처럼 닉 트렌턴이라는 작가가 그 생각 중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발제를 하는 셈이죠. 뭐 생각 중독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간 읽었던 서적이랑 경험에 비추어서 요런 방법들을 쓰면 생각 중독이 좀 통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겠더라 하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성 도서들을 읽고 있는데 영성 도서들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불교에서 말씀하시는 그 무의에 의한 부분들을 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학이나 혹은 다른 사회과학에 기초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 유의적인 방법들에 대한 얘기만 주로 이제 기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썩 내키진 않았고요. 그렇게 책을 읽는 과정이 그렇게 즐겁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랑 독대하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이 책 덕분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루미 여인숙에 나오는 얘기처럼 인생에 찾아오는 손님들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모셔라 라는 얘기들을 하는 그 부분이 또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이제 뭐 조금 알고 계시지만 제가 11월 달에 다른 종류의 회사로 이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을 안성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존에 금융회사만 다니던 경험에서 이제 생산시설이 있는 제조업 공장에 이제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간 경험했던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제 힘듦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생활도 바뀌었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아무것도 좋아요. 뭐든 예, 좋습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의 질문은 예. 이 책을 왜 고르셨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 얘기부터 할까요? 네. 제가 요즘 사이트에 보면은 생각에 대한 얘기를 연작 시리즈로 3번인가 썼잖아요. 왜냐하면 마스터까지 공부한 사람들 아직도 생각 가지고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헤매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참 이 생각이 정말 지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몰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식수존에서 보면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생각은 내가 아니다잖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아니다가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바로 들러붙어. 그래서 생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그럼 어쩌면 좋을까요? 이런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습관이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각 중독이야. 담배 중독인 사람이 뭐 이렇게 조금 뭐 틈만 나면 담배 꺼내 뭅니다. 우리 파트너 중에 한 분이 하루에 담배를 3각씩 피는 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얼마 전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 무슨 뭐 얘기하다가 조금 생각할 문제가 나오면 담배부터 꺼내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담배를 도대체 이렇게 하루에 많이 피냐 했더니 자기는 손가락에 담배가 끼어져 있어야 생각이 비로소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이 그냥 막막하대. 생각이 이렇게 돌아갈래도 담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중독이라는 제목이 일단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그다음에 내가 영어를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생각 중독이 있더라고요. 이 저자가. 그런데 자기 딴에는 생각 중독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이거 참, 이 책처럼 아이러니하게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나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생각이야. 여기 저 보신 분, 여기 보신 분 없어요? 다 안 보셨어? 내용과 재미없다고 그래서 안 읽었습니다. 이러니 책이 안 팔리지.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을 보면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 뭐 핵심 얘기가 그겁니다. 뭐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나서 안전해지기 위함인데
사실은 뭐 모든 게 다 생각이다. 그래서 내 생각과 행은 신체와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럼 자기 생각을 조종당할 거냐, 조종을 스스로 할 거냐.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사람이 제시하는 게 그 뭐 4A, 생각에서 회피, 생각의 변경, 생각의 좋은 생각의 수용, 생각을 현실에 적용, 뭐 이런 법칙도 만들고, 또 뭐 불안이 나를 집어삼키게 하지 말기 위해서는 생각을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된다라는 얘기. 또 생각을 다루는 훈련. 그 다음에 생각의 기술. 그래서 ABC 해가지고 뭐 선행 사건, 생각에 따른 행동, 생각에 따른 결과 모델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불안에 빠진 내 생각을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방법인데 그것도 생각이야.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생각 과잉을 멈추기 해서 스트레스를 버리기, 불안에서 벗어나기, 생각하는 기술, 오늘 지금을 사는 법 이렇게 했는데 스트레스를 버리는 게 버려지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해소된다면 세상에 걱정이 없죠. 똑같아. 근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세상에 불안이 없죠. 그 다음에 생각의 기술, 생각을 하는 기술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걸. 근데 어쨌든 이 책이 그래도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팔린 책이라,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생각에서 나는 거를 정말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일단 책 제목이 마음에 들고, 내용을 보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누구나 제가 말씀하신 대로 되게 재미가 없겠다. 왜냐면 책이라는 것은 읽으면서 우리가 막 흥미가 진진해야 되거든. 흥미가 진진하면서 야, 이 다음 어떻게 될까? 페이지 넘기는 게 기뻐야 돼, 즐겁고 기다려줘야 돼. 이게 이제 뭐냐면 진리가 우리를 안에서 이끌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책 보는 게 막 가슴이 설레는 거야. 애인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이건 죽어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방법이 분명히 이 책을 읽은 사람은 이대로 해볼 것이고 그러고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이 책을 제가 권해서 누가 읽어보고 이런 얘기를 안 한다면 그럼 그 사람은 아직 생각이 빠져 있는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생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네오님은 벌써 딱 읽어보고 이거 재미도 없고 이런 책에서 이렇게 이거 읽었다고 해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길래 이게 정말 인재가 나왔구나.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아주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됐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서 제일 뭔가 이렇게 분별이 확 일어났냐면 불안이 일어나면 멈추고 불안이 일어날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미래 어느 시점인가에. 근데 그걸 할 수 있을 능력이 있으면 그 시간에 불안이 생각이 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마인드 컨트롤 기법에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한때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 왜 지금 사라졌냐면 해서 안 되거든. 해서 되면 지금 난리가 났지. 그렇죠. 지금 뭔가 음식을 굉장히 먹고 싶은 상태인데 지금 바쁘니까 한 2시간 있다가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얘기하고 일견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해답이 됐죠. 네. 두 번째는. 네.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피올라를 만나기 전에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피올라를 만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 그 내용물을 따라가지 말고 지켜봐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제 그런 노력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그 시도를 했을 때는 뭐 당연히 예전처럼 그냥 그 말 내용에 이제 푹 빠져가지고 이제 지켜보는 걸 놓치고 이제 안 되죠, 그 과정이 처음에.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지속 시간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짜증스러웠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씩 돼요. 조금씩 이제 그 지속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거를 느끼고 좋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발견한 건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습관들이 소위 말하는 저의 불안의 하나의 원인이 됐었구나. 뭐 일테면 저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간 약속들이 있잖아요. 뭐 회의 시간이라든지 네. 미팅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고객과의 만남이라든지 하는 약속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예전에는 다이어리에 정리를 하다가 계속 시간을 놓치고 또 그리고 스마트폰에 그 캘린더라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네. 시간 지정을 딱 해놓으면 얘가 막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스케줄들을 하나하나 다 캘린더에다가 입력을 하고 있는데 그 입력을 해놓는 습관을 계속 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약속은 놓치지는 않는데 이제 문득문득 그 스케줄러들을 제가 이제 보잖아요. 보면은 뭐 1시부터는 뭐 누구랑 미팅을 해야 되는데 뭐 2시부터는 또 다른 사람이랑 미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 1시부터 있는 미팅에서도 2시에 있을 미팅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이 돌아가는 그게 상황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랑 대화하면서 첫째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지 이거를 먼저 선입견을 정리해 가지고 그 말을 끊고 싶어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다음 시간에 너 말고 요 다음에 미팅이 더 중요한데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너하고 얘기하는데 그 생각하고 있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로 이제 뭐 시간 되면 끝날 것이고 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불안의 하나의 큰 원인인 것 같아서 그게 에고가 생존하려고 잘 살아보세요 하려고 에고가 설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각이 있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든 지금 이 자리로 제 마음을 데려다 놓으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정견이고 정견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 정견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전히 감이 잘 안 오는 상황이거든요. 초보자들한테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도 유의이긴 한데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일단 우선 원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원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생각과 더불어 평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어쩔 거냐가 문제야. 어차피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좋은 생각만 할 수가 있나? 안 되잖아. 오히려 나쁜 생각, 괴로운 생각, 복잡한 생각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생각과 더불어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이제 우리 3월 7일 날 특강 제목이 제가 4차원 생각과 언어라는 말을 잡았는데, 4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 우주 자체가 지금 이게 살아있거든.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도 머무르지 않고 조금씩 또는 빨리 이렇게 막 지금 다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 변화하고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몸도 그렇잖아. 지금 조금씩이라도 늙어가고 있잖아. 또 생각도 그냥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이게 다 살아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다는 거는 왜 그러냐?
자기가 살아있다는 이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살아있음을 즐기고 있는 거라고요. 생명은 자기가 살아있음을 즐기는데 여러분은 자기가 살아있음을 고통을 느껴. 이게 에고와 진리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부처님이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 6년을 설산에서 고행을 하셨는데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하는 유의의 모든 수행이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안내를 못한 거야.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부처님의 수행을 요약을 하자면 구차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차재정이 뭐냐면 1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그다음 비상, 비비상처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보리수 밑에서 하신 게 뭐냐면 멸진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버린 거야. 모르겠다고 아들 내어 맡긴 거예요. 왜 내어 맡길 수 없었냐면 보리수 밑에 앉으면서 부처님한테 처음 든 생각이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라는 막막한 생각에서 딱 떠오른 생각이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옛날에 왕들이 봄이 되면 벼를 심으러 농사가 천하지 대본이니까 벼를 심으러 이제 그 농부들하고 같이 벼 심는 작업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왕이 한 개를 심었어요. 한 개가 됐든 몇 개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가족도 다 따라가서 이제 그 행사를 자기는 아직 그때는 애기였어요. 어렸으니까 이제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갖고 아버지랑 이렇게 대신들이랑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좋은 날씨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야. 그때 무슨 조건이 있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행복했다는 거야. 그게 떠올라진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했는데 그날이 떠올라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때 자기가 이렇게 짚고 있던 잔디밭의 그 잔디가 주는 촉감이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어머님의 품 안 같더라는 거야. 사실 석가모니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 안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상상했어. 항상 상상한 것이 이것이 아마 그럴 것이다. 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체험된 거니까 내가 그냥 내어 맡겨보자. 이런 존재 이 자체에 내어 맡겨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에 내어 맡긴 거야. 그리고 그냥 보리수 앞에서 대책 없이 앉은 거야. 뭔가 깨달음이 올 때까지 나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깨닫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 있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의 그 어렸을 때의 그 본성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던 그 수많은 수행들이 가져온 한계들이 사라진 거예요. 원래 있던 것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석가모니께서 다른 중생하고 달리 왕자니까 그런지 몰라도 엄청나게 총명하셨던 게 뭐냐면 보통 중생들은 좋구나 이 편안한 느낌 이러고 끝났을 거야.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편안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이거를 아는 이 존재는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야. 이거를 누가 알지? 좋다고 지금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누가 알지? 근데 거기에 제가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 알미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해본 적은 해봤으니까 우리 당근 명상 해봤잖아. 그러면 이제 뭐 당근이 됐든 사과가 됐든 눈을 감고 뭐 10개를 이렇게 그림 속에 떠오르고 그거를 뭐 3개씩 묶어서 단을 뭐 서너 개를 만들고 이런 작업을 다 하는데 마음은 생각과 느낌은 그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배후에서 지켜보는 자가 있잖아. 알미 있잖아. 그죠? 보고 아는 알미 있잖아. 지금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아는 봄과 알미 여러분에게 다 있죠. 그죠?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고. 머릿속에 있나? 바로 눈앞에 있나? 이게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나 다 있는 거야. 내 시선이 가는 곳에 항상 먼저 가 있어. 이거 먼저 있어. 그죠? 이거는 나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지금은 저의 몸을 보고 알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말을 마음은 이해하고 그거를 또 알고 있어요. 그죠? 즉 상대의 몸도 보고 있고 마음도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알매 자리가 한 자리에 두 자리예요. 딱 하나죠. 한 자리에서 몸도 보고 마음도 보고 다 알아. 그죠? 그 보는 암 그 자체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네오님이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변하거나 잠깐 없어졌다 나타났거나 한 게 아닌 유일한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그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거를 착안한 거예요. 이 모든 걸 보고 아는 이 편안함, 이 완전함,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보는 배경의 이 실체가 뭔가를 보고 안 거야. 그걸 자각하셨다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 말을 들었으니까 네오님은 지금 그거를 어쨌든 선명도는 두 번째 치고 그러한 존재를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생각도 안 해봤죠. 생각도 안 해봤죠. 그러면 지금 알았다고 하지만 옛날에 그게 없었어요? 옛날에도 있었죠. 근데 그럼 지금 안 놈이 누구야? 생각일까? 아니면 그 알미 생각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본 걸까? 여기서 갈라져요. 보통 사람은 생각으로 그런 게 있겠군요 하고 논리로 따지고 있다고. 그럼 이런 사람은 못 본 거야. 체험을 못 한 거라고. 그런데 진짜 이거를 느낀다면 이거가 이거 지금 보고 하는 알미 여기 보이죠? 그게 여기 있어요? 자기한테 있어요? 여기 있나? 자기한테 있나? 어디에 있다고도 말할 수는 어디에도 있죠. 있지 않지만 모든 곳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의 특성인 거야.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 한 곳에 빠지지도 않아. 그죠? 네. 이걸 보는 게 정견이에요. 이걸 보는 게 정견인데 처음에 식지존에서 이거를 가르쳐 주면은 못 봐. 이거를 당근 명상을 아마 내가 생각에는 똑똑한 사람은 단 한 번에 알아채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고 수십 번 해야 막연히 느끼게 될 거야. 여러분들도 단 한 번에 아신 분 손 들어봐. 별로 없죠? 수십 번 해서 알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정견 명상을 처음에는 그 당근 명상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유의를 통해서 이거를 자꾸 자각하게 하는 거야. 우선 생각으로 설득을 시켜. 그러니까 그렇겠구나. 그 다음에 그런데 생각 속에 있으면 그 생각하는 놈을 또 아는 놈은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
생각 이전의 이 알미 지금 여기도 있는 거를 알아. 그죠?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알미 아니에요. 이 순간 즉시 이것도 같이 있어. 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듣고 알지. 그지? 이 허공에는 없나? 내가 그 장 목사님한테 그랬어. 내 손가락 위 1cm에 뭐가 있냐니까 허공이라고 답변하더라고. 그거 자기 생각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죠. 그럼 생각 이전에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 왜 말을 못하냐면 생각이 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우리는 여기에까지 생각 이전에까지 이름을 붙이는 거는 생각 이전이요 라는 이름 이상은 모른다. 당신이 생각 이전이요 하면 내가 생각 이전에 그럼 또 이전은 뭐냐고 물어볼 거다. 그러면 생각 이전에 이전이요 이렇게 답할 거냐? 그러면 나는 또 그 이전은 뭐냐고 물어볼 거다. 그러니까 답을 못하지.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없냐? 그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생각 아니냐?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전은 또 뭐냐? 그러니까 이제 콱 막힌 거야. 그죠? 근데 그 모든 걸 아는 알문 여기 있잖아. 그대로 있잖아. 그죠? 그거를 지적해 줬더니 이 사람이 탁 깨난 거야. 그러고 하는 말이 야, 온 세상이 이거군요. 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거군요. 근데 하도 중생이 식수존에 놀아났기 때문에 식수존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자꾸 당근 명사인이 뭐냐 하는 방법을 써서 이걸 봐라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단계가 딱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이미 있었는데 뭘 봐. 안 봐도 있네. 그죠? 유의에서 무의로 딱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의로 딱 넘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있는 걸 여태까지 이걸 내가 왜 몰랐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확연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 있는데 뭘 해 하는 것 자체가 이걸 방해하고 있구만. 그렇죠? 하나하나 똑같구만. 이제 확연해졌어요? 네. 아직? 네. 다시 콱 막힌 것 같습니다. 어?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지금 살아 있다는 걸로 이미 알아차림 혹은 법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건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분별로도 논리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딱 거기서 그건 멈춰 생각이고. 네, 거기서 딱 멈춰 있는 거죠. 지금. 그건 생각이고 요거를 근데 자기가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알아는 듣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알아듣는다는 게 뭐냐면 생각이 글자들이 막 지나가면 아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을 통해서 아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생명의 특성이에요. 개구리도 잠자리도 앞에 사람이 가면 도망가. 왜? 이것 때문에. 이게 아니까. 위험한 게 왔다? 도망가야지. 그죠? 만물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할아버지 거하고 내 거, 어린애 거하고 달라요. 남자 거랑 여자 거랑 달라요. 다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정말 체험을 해봐야 돼. 정말 이러네. 이게 왜 체험이 중요하냐면 이건 3차원적 존재가 아니거든. 내가 이제 다음 주말에 왜 4차원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3차원을 만드는 존재예요. 자, 여러분이 꿈을 꾼다 그러면 꿈이 3차원이야, 4차원이야? 3차원이죠. 그러면 꿈을 누가 만들어요? 의식이 만들잖아. 의식이 육식 활동을 해가지고, 육식 활동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꿈을 만드는데, 마음은 뭐냐면, 순수한 의식이 있으면 여러분이 잡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없죠?
현대과학도 의식이 뭔지 몰라. 여러분은 의식을 대상화할 수가 없어요. 의식이 만든 피조물만 대상화할 수 있어. 육식활동.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순수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자기를 대상화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꿈에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경치가 나오고 무슨 진짜 뭐 선녀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뭐 재미나게 놀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꿈이 끝나고 다시 이제 중간에 또 꿈도 없는 깊은 잠도 있었을 거 아니야. 또 아침엔 일어났을 거고. 그럼 꿈도 없는 깊은 잠에는 자기가 있었나 없었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었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 육식이 하는 얘기고 이 순수한 의식으로서는 그냥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있을 뿐이야. 우리는 육식 활동을 해야 뭐가 있었다 없었다 하지. 육식 활동을 안 하면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내가 기절했기 때문에 내가 수면 내시경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라는 건 육식 활동을 못했어요라는 말이야. 그죠? 그럼 그때 아무것도 없었나? 실제로 뭐가 있었지만 그것은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대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가진 특성, 1차적인 특성이 뭐냐면 뭐든지 안다는 거야. 일단 즉각적으로 안다는 거야. 이게 생명이 가진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 안 그 다음에 뭐 생각을 하거나 뭐 감정을 느끼거나 그 느낌이나 감각이 좋았다든가 뭐 이런 건 다 부차적인 문제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식 활동은 지렁이 같은 거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눈이 없잖아. 그런데 안근은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지렁이도 자기가 못 본다는 걸 알아. 그죠? 못 본다는 걸 보고 있는 거지. 귀머거리도 자기가 듣지 못한다는 건 알아. 듣지 못함을 듣고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리는 모든 생명들에게 이 뿌리로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지만 몸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사람 몸이면 육식 활동이 자연스러울 거고 지렁이 몸이면 근이 있으면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경계에 의해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거는 지렁이한테는 없어. 왜냐하면 눈이 없으니까. 눈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뿌리가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살아있다는 거의 1차적 특성은 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네오님은 지금 여기 상황에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이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지? 이거는 대상화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양도 없고 흔적도 없고 특성도 없어. 그런데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나 다 있다. 이거를 생각으로 자꾸 헤아리면 그 사람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이제 티벳의 딴뜨라 공부법에서 이 사람의 의식을 셋으로 나눕니다. 조대의식, 세밀의식, 최세밀의식 이렇게 나누는데 조대의식은 거친 육식 활동, 세밀의식은 이제 여러분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또는 이 육식 활동 이전에 보다 원형적인 정신세계가 있어요. 그 차원의 얘기야. 그 다음에 거기서 그나마도 더 떨어져 나가면 내가 여러분에게 해븐전대 가르치는
그 정신체가 바로 세밀의식이야. 그 다음에 최세밀의식이 뭐냐면 원인체나 근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이렇게 정견을 꾸준히 하다 보면 감이 와요. 그래서 처음엔 유의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무의가 되는 거야.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일단 감이 왔어요? 네. 감이 와야 돼. 네. 또 다음 질문 있어요? 감으로는 대충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아, 이해하지 말라니까. 네, 아, 지금 이거 알아 몰라. 네, 압니다. 네. 그럼 그건데 무슨 이해를 또 하고 있어. 누가 이해 육식이 할 도가 있고. 네. 그 해분전 거치고 반야신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근데 반야신경을 네, 그렇게 어려운 거를 읽고 있어. 건강경 정도부터 시작하지. 네, 네. 여튼 반야신경을 반야신경이 짧으니까요. 짧아도요. 네, 모든 불경 중에 제일 어려운 거라고 하면 법화경하고 반야신경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워. 또 어려운 걸 붙들고 또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 번 보면서 이제 한자랑 한글 해석본을 여러 번 보면서 이제 어떻게든 열심히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되게 반야신경 중에서도 되게 핵심이라고 하면 조견, 오온, 계공이면 도일체 고액이다. 그렇지. 이 표현을 많이들 언급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열심히 보고 있는데 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그냥 보는 게 조견, 아니고 왜 조견. 조견일까? 왜 비추어 보는 걸까? 하는 게 이제 왜 그런 걸까? 하는 이제 의문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또 그거 관련해서 이제 다른 법문들 있으니까 또 생각을 해보니 비춘다고 하면 이제 거울인데 거울은 뭔가 대상물이 놓여지면 그 대상물 자체를 그냥 보여줄 뿐이지 그렇지. 그게 더러운 거든 뭐 예쁜 거든 상관없이 그냥 탁 비춰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냥 뭘 본다고 하면 뭘 보는 순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딱 갖다 붙이는 일을 하니 그렇지. 아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구나 아유, 훌륭합니다. 100점.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분별 없이 보라는 거야. 왜냐하면 예, 그렇죠. 거울은 분별하지 않거든. 있는 그대로 비춰주거든. 그러면은 이제 방금 설명하신 그 정견이라는 말이랑 조견이라는 말이랑 뭐 거의 비슷한 뜻으로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조견을 해야 정견이 예, 되지. 읽히는데 그럼 이제 분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분별은 자기가 없애는 게 아니에요. 분별 자체가 험한 거야. 네. 이제 왜 불교에는 유무라는 말 사이에 공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이 있느냐면 공이라는 게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얘기야. 영원한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있는 듯 하지만 없어지고 또 없는 듯 하지만 또 다시 있는 것 같고 이걸 공이라고 해요. 마땅한 말이 없어서 공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공이라는 게 절대 그 사람들은 공이라면 비었다. 텅 비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불교의 핵심을 전혀 모르게 돼. 빈 게 아니야. 그건 뭐예요? 비었다라는 것도 형상이기 때문에 색에 떨어진 거라고. 그 지가 자꾸 그렇게 지멋대로 해석하니까 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일체 뭐라고 분별하면 다 그거는 공이 아니고 색이거든. 그럼 공이라고 하면은 그건 뭐냐면 그러면 분별하지 말아야 될까? 분별 안 하는 거가 분별이야. 그것도 생각이라고. 여러분 분별 안 하려고 해봐. 분별이 안 될까? 지금 나한테 질문을 분별을 안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근데 나도 그런 방법은 몰라요. 나는 근데 뭐가 깨달음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냐면
분별을 아무리 해도 한 바가 없다는 거야. 왜? 분별이 다 험한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 봐요.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생각을 몇 번 했어? 네오님이 어떻게 살아오면서 생각을 720만 865회를 했어? 어떻게 몇 회 했어? 셀 수 없이 많이. 셀 수 없이 많지. 근데 그 중에 남아있는 게 몇 개야? 없죠. 없잖아. 네.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듯한데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 하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모든 세계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활동이 그와 같이 덧없는 것임을 보면 그러면 자유스러워지잖아. 그죠? 세월이 약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 모든 병이, 고통이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건 맞는 말이야. 그 어떤 상처도 세월이 지나면 좀 많이 저게 되죠. 그럼 그게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분별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자식이 죽었어. 그 당시에는 정말 웃을 수가 있나? 어떤 놈이 와서 날 웃겨봐.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웃더라고. 웃은 일이 있으면 웃어. 그지? 세월이 약이라고 그러는 거야. 세월이 약이 아니고 정확한 말은 내 분별로부터 자유스러웠기 때문에 약이라는 거야. 그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진리야. 답이 됐어요? 안 됐어? 방법이 없다. 아니, 내 말은 분별을 안 하겠다. 네. 그건 나도 모른다고. 네, 네. 근데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내가 가르쳐 줬잖아. 네. 자기가 자기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던가? 없죠. 그러면 생각을 컨트롤하려고 들지 말고 생각에서 자유스러워지는 법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죠? 네. 자, 이제 5분 내로 끝냅시다. 네. 또. 피올라 만난 덕분에 뭐 여러 가지를 애를 써서 저는 나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 회사에서 엄청 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거의 날밤을 새면서 일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이루지는 못했는데, 이제 첫째 날 토요일 이제 그 업무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일이 뭐냐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사가 이제 폐기물을 다루는 회사인데, 뭔가 이제 환경청에서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뭐 폐기물을 저희가 뭐 무단으로 방출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법에 보면 이제 폐기물이 얼만큼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가 됐고 또 어떻게 이제 판매가 됐는지에 대한 내역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보고된 내용이 조금 틀렸던 거죠. 사실과 달랐던 거죠. 근데 법에는 뭐 어찌됐건 뭐 당신들이 법을 위반한 거니까. 예, 법을 위반한 거니까 이제 이런 제재 사유가 있다는 내용이 이제 벌어졌고, 뭐 제가 가기 전부터 있었던 일들 한 3개월에 대한 그 자료 정리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요일 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새벽 1시가 됐는데도 이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그 정리를 했다가는, 제가 그간 경험했던 경험으로는 이건 일주일 해도 안 끝날 것 같은데 자료를 월요일 날 제출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실갱이가 막 있고, 새벽 5시에 이제 일단 헤어졌는데, 더 못하겠으니까 일단 잠이라도 조금 자고 오자 하고 해서 이제 헤어졌는데, 5시에도 뭐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딱 헤어지다 보니,
집에 그 시간에 왔는데도 이제 잠이 안 와. 잠도 잘 안 오죠. 잠도 잘 안 오는데 놀랍게도 바로 잤죠. 그게 진리니까. 예, 버틸 네, 수가 잠은, 없으니까. 네, 항상 그리고 진리는 한 환영을 이깁니다. 두어 시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났는데 되게 놀랍게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납시다 하고 이제 헤어졌으니까 이제 바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되게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이 있었는데 그날 새벽 5시에 퇴근하면서는 그랬거든요. 아, 이제 출근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또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되나? 뭐 이런 괴로운 마음이 드는 상황에서 퇴근을 하고 잠자고 이제 나오는데 뭐 시간 해봐야 한 3시간 흘렀나? 이랬는데 되게 마음이 편하게 출근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편해진 마음을 자기가 그렇게 편하게 만든 거야?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요. 저절로 편해진 거야? 그렇죠. 저절로 편해진 거죠. 그렇지. 그런데 놀랍게도 응.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난 다른 멤버들도 되게 괴로운 상태로 집에 가셨을 거잖아요. 근데 다들 만났어. 편하게 만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뭔가 이렇게 해봅시다라는 거에 대한 합의가 딱 이루어져서 일요일 업무는 이제 월요일 날 끝나긴 했지만 월요일 날 한 1시쯤 끝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래도 나름 공부를 한 건가 보다 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자기가 공부해서 된 게 네. 아니야. 맞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무엇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네. 그거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 그렇게 피곤한 날도 하룻밤 자고 나오면 다음날 아침은 상쾌합니다. 네. 그렇잖아. 네. 그러면 그 누가 그렇게 해주는 거야? 내가 잤기 때문에 내가 나를 치유했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게 바로 법력이에요, 법력. 우리는 법력으로 살고 있거든.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무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법력 아니고는 숨도 한 번 못 쉬어요. 자기가 숨 쉬는 분 손 들어봐. 그렇잖아. 그러면 어떤 문제,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내가 해결을 다 할 수 있는 문제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그런 문제가 나중에 보면 어찌됐든 해결이 됐어. 그러면 내가 해결하려고 한 방법으로 해결된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방법이나 뭐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이 된 거야? 다른 방법. 후자죠. 네. 근데 왜 그렇게 싸매고 고민을 해? 그렇잖아. 그래서 네오맡기라는 거예요. 네오맡겨라. 모든 상황과 그 어떤 그 세상의 일이 돌아가는 방식은 내가 진짜 운이 좋아서 그거를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맞추거나 그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보면 대부분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길이 열리거나 어떤 뭐가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오맡기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 어차피 살다 보면 내가 모든 걸 다 한 게 아니고 나는 악만 썼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악 쓰지 말라고. 왜냐하면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난 정말 옛날에는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도대체 저렇게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했는데 내가 지금 70평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명언이더라고. 내가 아무리 악을 써도 안 될 일은 안 되더라고. 그리고 될 일은 내가 포기했는데도 되더라고. 네. 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홀로 떨어져서 안성의 삶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루가 번잡스럽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 이제 늦은 밤 잠들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은 교장 선생님은
저 하시는 업무를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보면 회의도 많고 보고 받으실 것도 많고 만나야 되는 분들도 많고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뭐 사이트에 계속 글을 올려주시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런 행사를 열어주시는 것도 그렇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가 제 1순위인 삶을 살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상상해 보면 그러니까 공부가 아닌 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뭔가 루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맞춰서 생각 없이 그냥 진행될 수 있게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요. 그 사회생활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공부를 1순위로 두는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는지에 대한 조금의 설명, 가이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네오님의 질문의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야. 주체가 아직 있어.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데 아직 네오님은 공부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들면 반드시 시행착오가 생겨.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는 내가 공부를 1순위로 한다라는 말은 방편상하는 말이지 이제는 1순위로 하는 나도 없어. 그냥 내던지고 사는 거야. 닥치면 닥치는 대로 공부하고 일하고가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일이 공부고 공부가 일이 돼야 돼. 그냥 세간과 출세간이 그냥 한 덩어리인데 그걸 나눠가지고 아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런데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까요? 이거는 자기 생각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다고. 딴 거보다 그 내가 과연 무언지만 정견을 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내가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없는 것까지 자기가 할 수 있어? 안 되죠? 없죠. 그럼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법력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 나나 열심히 들여다봐. 과연 이게 실존하는 놈인지 아니면 생각인지 느낌인지 네. 잘 보라고. 그러면 이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존재의 중심이 몸, 마음 그리고 이 생명 이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생명자리가 존재의 바탕과 뿌리로서 딱 확립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방황을 하고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이게 딱 확립이 되면 그 다음은 고난이 없어진다고. 왜냐하면 세상살이로 보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완전한 안심 인명처에 들어가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야. 왜? 고난이 와도 나는 고난이 주는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영적 성숙함이 주는 힘으로 그런 고난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러지 좀 말고 그 나라는 놈이 어떤지 그거나 유심히 좀 들여다보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역시 무지함을 깨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냅시다. 네. 수고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간, 영성 챙김. 이 책은 최정호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님이 쓰신 건데, 이분은 지금 성모병원 정신과 의사시고 개신교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쓰신 책인데 이게 이분이 지금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도 회장도 하셨다 그러는데 여하튼 지금 요새 이 책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책이에요. 마침 우리가 이렇게 이 책을 교재로 해서 보리님하고 한번 독후감을 발표하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리입니다. 제가 늘 피올라에 처음 와가지고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관찰하듯이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관찰하듯이 이렇게 있었던 세월이 3년인 것 같습니다. 지금 3년 만에 교장 선생님 옆자리에 이렇게 앉게 됐는데 감개가 무량합니다. 원래 1년 반, 2년 전에 한번 앉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이제 그 심장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야 돼가지고 다른 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진행을 이제 저보다 훨씬 잘 이제 해주셔서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숙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다음에 그 책을 이제 책이 나오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지금 1년 반.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독서 모임 왔을 때 목님이 독서 이거 안 했지 이러면서 그래서 나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대로님을 불러가지고 보림이 안 했으니까 이거 하면 된다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님이 해주실 거냐 그랬는데 그 전에도 제가 한번 거절을 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네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을 무슨 책이냐 하고 여쭤봤더니 영성챙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도 생소하고 영성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색깔이 너무 많이 묻어 있다. 별로 재미없겠다 이런 이제 선입견을 가졌는데 다음 책 하면 안 돼요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대답은 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읽으면서 진짜 아까 그 네오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책을 왜 피올라 마음학교에서 이 책을 선정해가지고 읽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읽고 나니까 좀 감이 오긴 오더라고요. 타산지석. 아, 타산지석이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런 면도 있고 네네네. 또 다른 면도 있죠. 이 자리는 종교를 초월하는 거다. 뭐 그런 생각이 있고. 이제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그 도입 부분에서 이 분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교장 선생님이 다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 예. 아유,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그 이제 이 영성챙김이라는 책이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그 가운데쯤 가면은 이게 QR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QR 코드를 딱 찍으면 그게 유튜브로 넘어가 가지고 그 영상을 안 보고 그냥 눈을 감고 들으면서 이 명상을 할 수 있게 그런 유도를 하는 그런 이 교수님의 음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책을 읽을 때는 앞뒤 안 보고 그게 제일 익숙하니까 그 명상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유도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명상을 쭉 해봤는데 뭐 깊이 이렇게 그 목요일 그 명상하시는 분, 네네네, 그분 이제 그 한번 제가 들어가서 이제 들었을 때는 진짜 처음인데도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 정도도 아니고 얕게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니까 몸이 이완이 되고 이게 끝나고 나면 생기가 돌고 그 정도의 체험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그 영성챙김 유도문 13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님 이게 조금 그 어색하고 이런 건 있지만 낯설기도 하고 그걸 이제 처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을 이제 볼 때는 앞부분 영성챙김이 뭐냐를 이제 설명하는 그 앞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읽었고 마지막에 제가 다시 이번에 이 정리하면서 이제 그 중점적으로 본 거는 그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가들 요렇게 이제 제가 봤었고 책이 대충 그렇게 한 3파트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그 자아에 대한 설명.
내가 누구냐 그 부분이 조금 인상 깊게 저한테는 이제 다가왔었는데 이 저자가 이제 심리학자들의 분류 이런 걸 좀 차용해가지고 자아를 셋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경험자아, 기억자아, 배경자아 이렇게 나누는데 경험자아는 지금 이 순간의 감각과 감정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아. 그래서 이제 제가 짐작하기로는 몸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기억자는 그 경험을 저장하고 해석해서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 뭐 이렇게 좀 이 마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좁게도 쓰고 넓게도 쓰니까 마음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그냥 마음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생각 이제 감정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될 것 같고 배경자라는 말이 좀 와닿는데요. 이 모든 생각과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자아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 교수님이 우리가 경험자와 기억자를 나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감정에 휩쓸리고 과거 이야기 속에서 고통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배경자아가 드러나면 감정과 생각을 나로 동일시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영성 챙김 유도문 이걸 이제 제시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 그 피올라 마음학교에 처음 왔을 때 그 식스존에서 생각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이제 이런 걸 배웠던 거 그거랑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이제 연관이 되고 또 이제 배경자 이거를 이제 보면서 불교에서의 그 윗바사나 과거에 좀 해봤었는데 윗바사나 수행이나 또 뭐 마음 수련 뭐 이런 그 수행 그 다음에 그 아까 당근 명상 말씀하셨는데 이 피올라에서 하는 당근 명상도 결국은 이 배경자를 드러내게 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봄과 알의 자리에 있어라. 그게 이제 배경자에서 경험자와 기억자를 봐라.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왜 분별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 책을 읽어가지고 배경자에 있으면 된다. 그럼 분별인 게 보이고 감정이 감정인 게 보인다. 좀 떨어져서 이제 그 생각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랬고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성경 구절이 많이 인용이 되는데 그 좀 보면은 두려움에 기반한 성경 구절도 있더라고요. 뭐 이사야서는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믿는 자의 하나님 막 이러면서 왜 두려움을 막 이렇게 주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와닿았던 부분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말들. 그러니까 아까 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 구절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이 말씀이 저도 좀 많이 와닿았는데 그 묵상을 하다 보면 좀 이게 에고가 이렇게 내려놔진다 하는 느낌 그런 걸 좀 받게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상 실습 유도문이 나오고 이 QR코드를 딱 찍으면 유튜브로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실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이게 신박한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책을 쓰시면서 이 QR코드를 활용하면은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뭐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도 명상이나 관상의 전통이 있다. 불교에만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려고 이제 영성가들을 쭉 이렇게 이제 사막의 교부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쭉 이제 영성가들이 나오는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그 인물들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 몇 구절 안 되지만 그걸 읽으면서 좀 와닿는 부분이 많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와닿았던 게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 그러니까 에카르트 톨레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중세 수도사이신데 그 이분의 말씀 중에 이제 이분은
하나님을 존재자가 아니고 존재 그 자체로 봤다. 그 말씀이 야 중세 때도 그게 가능한가 용감하신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사람이 그래서 이단으로 몰려서 좀 고생했어요. 네, 이단으로 몰렸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단이 뭔지 참 그 생각도 많이 네, 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또 자아를 비워야 신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에고가 사라져야 이 바탕자리가 드러난다. 뭐 이런 의미 같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 영원이고 결국 이 순간이 하나님 아닌가 이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마저도 버려야 한다. 이 말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는 그 선지식의 말씀하고도 좀 이렇게 맞닿아 있어가지고 진리는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 좁은 소견으로 이 말 뜻이 멈추지 마라. 아 하나님이구나. 거기서 이게 아니라 더 가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결국 하나님도 생각이니까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으로도 좀 저는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신비주의 영성가들 중에서 그 아빌라이 테레사, 십자가 요한, 토마스 머튼, 또 한국의 유영모 이런 다양한 분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좀 시간을 두고 탐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게 했습니다. 그 짧은 문구들만 보고도 아 내가 정말 천주교는 이렇고 기독교는 이렇고 생각에 그러니까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영성가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맺은 말.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좀 이렇게 막 활발하게 이 살아있는 진행이 좀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약간 관찰자적 입장에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와닿지 않은 하나님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여기 교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안 와닿기도 하고 막 혼란도 오고 헷갈리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용어에서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책이 결국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나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경험과 기억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 배경이 되는 고요한 자리인가? 이 질문을 각자한테 한번 던져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소감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네. 궁금증이 생겼다거나 뭐 아니면 뭐 더 궁금증이 나누고 싶은 네네, 주제가 궁금증이 있다거나. 있는데요. 좀 가장 그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불교는 무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그 내면 성소 그 이제 명상을 통해서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생명의식이다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보면은 기독교에 더 좀 가까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다지만은 살아 있음을 그 공자리에 이제 딱 이렇게 탁 갖다 놓으신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다 분별이에요. 그런 거로 정리하려고 들면 안 돼. 그러면 사이비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돼?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나서 경험한 것이 내가 과거에 비해서 마음이 참 편해지고 가벼워지고 그리고 세상의 잡다한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는 벗어나 있다라는 느낌이 안 와요? 오죠? 네.
그 방향이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세상을 멀리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는데 같이 있는데 동시에 완전히 벗어나 있는 차원이 같이 있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어떤 말로도 가장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영혼의 빛, 생명의 은총, 절대적인 평화, 완전한 기쁨 이런 게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로도 부족해. 왜냐하면 그거는 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입각해서 빗대서 하는 말들이야. 그렇죠? 근데 과거의 경험이 이 앞에서는 다 빛을 잃어야 돼. 그러니까 완전한 항상 생생한 살아있음과 경이로움이 눈앞에 있어요. 아주 압도적이야. 근데 왜 자꾸 거기다 생각을 들이대고 이게 그런 건가요? 저런 건가요? 왜 이걸 하지?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분류한 기억하는 자, 생각하는 자에 빠지는 거지 배경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여러분이 배경자가 확실히 되면 경험하는 자라고 하는 게 아까 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몸이 아니고 육식 활동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몸을 중심으로 경험하겠지. 그렇지만 몸은 성장하고 똑같아요. 육식 활동이 깃들어 있을 때 몸이 활동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험하는 자나 기억하고 생각하는 자가 이 배경자가 확실해지고 분명해져서 존재의 중심이 완전히 글로 가면 내가 완전히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없어졌다는 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 생각하는 자가 하는 거야. 배경자로서는 없는 것도 아닌데 여기 분명히 있는데 그렇잖아. 분명히 있는데 생각하는 자가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경험자가 없어요? 내가 뭐하라고 해도 이렇게 배경자를 경험하는 자로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배경자가 확실해지면은 내가 그냥 무한 그 자체가 돼버려요. 이 우주 전체가 된다고. 우주 전체가 나야. 동시에 이 우주 전체가 환영이거든. 이제 3월 7일 날 내가 곧 좀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우주 전체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부처님의 상념이라고. 동시에 나의 생각이야. 내 마음이고. 그러니까 그걸 초월한 그 배경자 자리에는 우주 전체가 그냥 한 생명이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빛 그 자체라고. 살아있는 빛. 위대한 정신이라고. 뭐라고 말해야지? 말이 없어. 이거 뭐 말을 적당한 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여러분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난 다 아직 말도 못했어. 왜냐하면 다 말하면 아직 또 헷갈릴까봐 말을 못하고 있는 건데 내가 무지개 몸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우주의 정신이자 대생명이 지금 이 한 개인 속에 같이 있는 거야. 이건 3차원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건 4차원도 아니고 5차원도 아니야. 이걸 6차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차원 얘기를 하면 또 뭐 몇 날 며칠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건 빼고.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어떤 모든 걸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공에 떨어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몸이구나 하면 그건 또 세계 떨어지는 거야.
이 모든 것 전체 다라고. 그래서 무지개 몸이 7가지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7가지가 다란 말이요. 이건 마치 H2O가 겨울이 되면 얼음으로도 있지만 수증기로도 있고 물로도 있고 서리로도 있고 성해로도 있고 눈으로도 있고 무슨 고드름으로도 있고 모든 곳에 H2O가 충만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여기 보면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혼하고 그 무지개 몸은 이게 영혼이라는 말은 그냥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의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체적으로 통속적으로 많이 쓰는 기준으로 분류하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정기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이 뭐예요? 몸을 말하는 거야. 그죠? 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식 활동. 여러분이 육식 활동을 하는데 왜 이걸 기라고 하냐면 좋은 얘기 들으면 기운이 확 살아나죠. 나쁜 얘기, 정말 충격적인 얘기 들으면 기운이 확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그러니까 기절까지 하잖아. 그죠? 그럼 신이 뭐냐? 신을 세분화하면 신의 가장 바닥에 영이 있어요. 그리고 영은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영 안에는 또 시몬이 있고, 영 안에는 혼이 있고 혼 안에는 또 시몬이 있고 각혼이 있어요. 이게 뭐 분류하자면 엄청난 분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싸잡아서 말하면 영혼은 인간의 몸을 체험한 마음이 죽고 난 다음에 한 200~300년 갖고 있는 마음의 변화된 상념체야. 한 200~300년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영혼은 영원한 게 아니야. 혼은 사라진다고요. 영은 남는데 영은 더 오래 가지만 그럼 영이 법신이 아니네요. 영의 본질이 신이고 그게 법신이에요. 영의 본질. 그러면 영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또 이런 말에 떨어지잖아.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도 신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개체라는 형체를 띈 것의 상념이라고 그랬잖아. 네? 네. 신은 형체가 본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영이 왜 필요해? 근데 또 사람들이 그럼 신이라는 게 너무 막연하니까 할 수 없이 대령이란 말을 쓴다고. 큰 영. 큰 영을 신이라고 또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가 아니라 진리는 따로 있는데 이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다가 자꾸 여러 가지 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뭐냐 이러면 안 돼. 진리를 확연히 보면 거기에 가장 적정한 말을 갖다 쓸 뿐이야. 그때그때. 근데 인간이 만든 말들은 결국은 다 한계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신, 부처 이게 이제 진리를 표현하는 가장 분명한 말이고 그 다음에 뭐 영이니 혼이니 무슨 뭐 마음이니 이런 것들은 이게 그때그때 어떤 말을 표시하려고 쓴 건지를 잘 보고 나서 그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쓴 사람이 책에 썼던 강연할 때 썼던 간에 그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신을 뜻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인간의 마음을 뜻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죽음신을 뜻하려고 한 건지 나름대로 다 차이가 있단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몰라서 무식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환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거를 공부하고 나서 그걸 딱 자각을 하면 그게 또 힘을 가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게 무지개 몸이야. 그거를 즉 뭐냐면 신으로 완전히 존재의 중심이 이동되면 나머지는 다 뭐냐면 자기가 창조한 게 되는 거야. H2O가 다음에 눈을 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거와 똑같은 거야. 근데 H2O를 모르면 눈은 H2O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에이.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리고 있는 거야. 눈은 H2O가 될 수 없어요. 눈은 H2O이지만 H2O가 될 수 없어. 한계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H2O인지 모르기 때문에.
H2O인지 아는 건 생각이잖아. 생각은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진짜 H2O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은 이제 진짜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진짜 이 자리인지를 모르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생각을 아무리 짐작하면 뭐해? 네. 다 환영인데. 그잖아. 네. 그 소리예요. 너는 H2O가 될 수 없어. 제가 깨달아야만 될 수 있어. 본래 H2O지만 그냥 봄이 와서 녹으면 끝인 거야. 마치 여러분의 생각이 그때뿐이고 세월이 지나가면 끝이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H2O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공부를 안 했으면 깨달으면 알 수 있겠지. 네네네. 깨닫지 못했으면 모른다는 거야.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동시에 다 신성을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신 그 자체는 아니란 말이야. 신의 현상이지. 그 말이에요. 네. 신의 현상이 내가 신이다 할 수는 없잖아. 됐어요? 네. 또 무슨 말을 하게 됐나? 이 책에 보면 이제 가슴 챙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가슴 명상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 한번 유튜브에서 만들어낸 보고 말인데. 한번 따라해봤더니 약간 가슴이 열리는 느낌도 들고 좀 그런 이제 경험을 이제 했었는데 이제 가슴이 여쭤보고 어딜 말하는 거예요? 가슴, 젖가슴 있는 쪽 말하는 심장 거예요? 주변 심장 주변? 이게 이제 이게 좀 약간 열리면은 좀 이렇게 답답하던 게 탁 터지는 그런 느낌이 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이 자리를 확인했다.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출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투변선이지. 네, 근데 이게 이게 머리가 열렸다고 해서 지혜가 열렸다고 해서 이게 막 사랑으로 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혜는 머리가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머리를 뭐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법을 본 게 지혜예요. 왜냐하면 법을 본 순간 나머지 모든 것에 질서가 잡혀. 나머지는 전부 다 환영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왕을 본 순간 나머지는 다 왕이 아니고 신하가 되는 거예요. 물론 등급은 있겠지. 그래서 신분을 알아보는 것이 지혜야. 왕 앞에서 엄한 놈 붙들고 폐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지혜가 없는 거고 왕을 보고 왕을 알아보고 영의정을 보고 영의정인 줄을 알아보는 것이 지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보는 게 지혜예요. 나머지는 지식이야. 지성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러나 진정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는 법을 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열린다고 해서 이게 완전한 평등지에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이거는 또 아니고 내 손가락에 가시가 있으면 그게 더 아프고 이런 거는 잘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려면 이게 가슴이 열려야 되는데 이제 이런 그 생각 그것도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그거는 네. 그게 바로 보림 과정에 있으면서 생겨나는 현상들이에요. 분명히 내가 이 자리는 봤는데 아직도 내 새끼가 남의 새끼보다 더 귀하고 무슨 내 돈이 남의 돈보다 훨씬 더 아깝고 또 뭐 당장 내 몸이 아프면 뭐 만사 귀찮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나는 그런 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보림 과정에 몸과 마음으로부터 아직 해탈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신만 받지 몸과 마음으로부터 해탈을 못한 거야.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새끼, 내 재산, 뭐 나의 그 평안함, 내지는 뭐 나의 명예 이런 거 아직 그 미련이 요만치라도 있다면 그거는 아직 내 마음에서 해탈을 못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가 아파, 허리가 아파, 뭐 어디 암에 걸렸어, 뭐 이러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뭔가 힘들고 무섭다? 그럼 아직 몸에서 해탈이 못한 거지.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그 저기 누구야 원주의 사시다 돌아가신 그 유명한 이제 선생님이 계신데, 응? 맞아. 장일순 선생. 장일순 선생은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큰 병원 가서 수술하자고 하니까 이번에 뭐라 하셨냐면, 야, 암도 생명이야. 걔도 살자고 내 몸에 왔는데 내가 왜 걔를 배척하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생사초월 아니야. 그분 불교 공부하신 분이 아니고 장자 도덕경을 강의하시던 분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미 해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눈도 깠다가 안 해. 그 암을 안 지 한 3년 뒤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도 뭐라 하냐면, 그때 선생님 가서 수술하시고 했더라면 이제 제자들이 이거 너무 안타까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내가 가는 길이야. 내가 몇십 년 더 살면 무슨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아. 생명의 길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똑같다. 무슨 길로 가든 다 똑같은 길이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요. 우주가 성주 개공을 해. 불교에 그런 게 있잖아. 한 겁이 뭐야? 우주가 한 번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몇백억 년, 몇천억 년 만에 소멸을 해. 지금 이 빅뱅 이론도 그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인도 힌두교의 우주 순환론을 갖다 빌렸습니다. 지금 그 전에 또 다른 우주가 있었고 소멸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가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었는데 그 전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모순이 되잖아. 무에서 유가 어떻게 나왔지 해서 답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주 순환론이 등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 그럼 여러분이 우주를 순환하는 그 생명의 힘이 여러분이 부처고 하나님이고 여러분이라고 해봐. 그러면 그 안에 조그만 인간이란 현상으로도 태어나서 그 안에서 나라는 체험을 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았어. 120세 사나 4, 50에 암으로 죽나. 그게 몇천억 년 뒤에 무슨 차이가 있어? 영원한 존재인데. 그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압도적인 생명의 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여기가 아플 때 뭐라든가. 이건 뭐냐면 아직 내 몸과 마음으로부터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는 거지 아직 되질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보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무슨 가난한 자의 집을 방문해서 부처님이 신도가 없어갖고 가난한 집을 방문한 게 아니고 부자들도 많은데도 똑같이 가난한 사람 집을 방문해서 그 사람이 주는 그대로를 다 받아 먹었는데 그 신자가 무식해갖고 독버섯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부처님을 드렸는데 부처님은 그대로 받아 드시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런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고 독버섯인지 알아보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사가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가 압도적이 돼야 돼. 나라는 존재에 있어. 내가 이미 이건데 뭔가 마음이 무슨 변화가 있음들 이런들 저런들 아무 상관이 없어야지. 근데 아직도 몸이 이런데요. 그럼 어쩌면 이건 뭘 말하냐면 아직도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건강에서 뭐라 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라고 그랬잖아. 근데 아직 아상 갖고 있잖아. 그죠? 내 자식이 인상 갖고 있잖아. 갈 길이 먼 거지. 아직도 한참 공부해야 되는 거지.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압도적인 이 생명 그 자체가 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슨 자식 문제, 재산 문제 이런 거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부터 초연해야 돼. 알거지가 돼도 상관없어. 이런 거는 여러분이 다 생각의 펜들럼에 또 빠진 거고 그래야 사업도 더 잘하고 자식도 더 잘 키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한테 집착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나 자기 자식에 집착을 안 하면 무한한 것이 보이고 무한한 창조를 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자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과거의 경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무슨 짓을 하려고 들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꼴 나는 거야. 잘해봤자 자기 꼴 나겠지. 알겠어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아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고 무차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역경이 다가올 때 내가 암에 걸려서 내 자식이 지금 생사고비에 이때 여러분이 정말 이 자리로 도약할 수 있는 우주의 귀빈이 오신 거야. 내가 너무 무자비해요? 내가 너무 미친놈 같아요? 근데 돈은 이렇게 아주 무정합니다. 눈도 깜짝 안 해. 개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무자비하고 무참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강을 건너야 돼. 그 강을 건너야 된다고. 자기 거 아까워하면서 살아봐요. 그러면 또 윤회하게 돼 있어. 자, 다음 질문 있어요. 다음 질문이 지금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려고 했냐면, 이 책에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라는 것의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영적 식별,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한테서 온 건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그렇지. 영적 식별이라고 한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이 오면 이거 내가 잘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지만은 여전히 이제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가서 아기들을 봐요. 그러면 네가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렇게 봐주면 애들이 월급도 받고 그러는데 돈을 받아라. 근데 저는 별로 막 받고 싶지 않거든요. 돈을 받게 되면 또 돈 값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자유롭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는데 그거 자식 버릇 나쁘게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제가 이제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내가 우러나는 대로 하지만 이게 잘하는 거야. 내가 자식 바보 만드는 거야. 이제 이런 자, 그런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오죠. 네. 이런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나도 좀 다뤘으면 하는데 여러분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전제를 하고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자식도 마찬가지인데 잘해주면 그거를 권리로 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사실 세상 살아보면 내가 계속 잘해주니까 그게 당연히 권리가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그걸 거절하면 섭섭한 일이 되는 거야. 그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자식한테도 분명히 그런 거래 관계라는 그 보상을 받아라.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반만 지혜로운 거야. 그럼 반이 왜 지혜롭지 않다고 하냐면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떳떳한 권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돈을 줬으니까. 그렇잖아. 그 다음에 또 돈을 받은 나는 내가 이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 액수가 크든 작든 간에. 좀 초라해지는. 네,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왜 이런 거에 놀아나느냐면 일종의 이런 게 다 법이라고. 이게 법이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다 법상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공하게 보라는 말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라는 말 아니에요. 그럼 자유스러워지라는 말을 본인은 어떻게 해석해요? 그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일단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영향을 일단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우러나오는 대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내가 좀 이게 당당하고 자연스러워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떤 걸 하면 좀 불편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쪽으로 이제 근데 가려고 하는데 자연스러운 건 좋은데 네네. 그렇게 뭐 진짜 막 돈도 안 받고 해줬는데 네. 이제 막 세월이 지나서 뭐 내가 지금 애를 보다 보니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네네네. 죽겠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엄마 왜 우리 애를 우리 어디 놀러 가는데 그때 좀 봐주세요. 그래서 나 그때 딴 일인데 아니 왜 애를 이제 뭐 보길 귀찮아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섭섭할 거야.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언행에 영향을 받는 내가 있는 대신 하는 그런 법칙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면 그래서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려면 자기 삶의 매 순간을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정해야 된다니까. 결정하는 건 뭐냐? 내가 우리 집 강아지를 어느 날 딱 보고 그냥 가지고 왔어요, 집에.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처음에 한두 번 상의를 했는데 마누라가 싫대. 근데 세 번째 내가 그냥 가지고 왔어. 내가 결정했다고.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남자가 살기 싫으면 자기가 떠나야 되는 거고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냐. 저 인간이 저렇게 두 번이나 얘기하고 세 번째 데리고 왔는데 한번 살아야지 어떻게. 그래서 살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는 강아지를 나보다 자기가 더 좋아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강아지가 늙어가지고 이제 노망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치매기가 있네. 그래가지고 쉬운 말로 말하면 똥칠을 하는 거야. 가끔 똥칠을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그런 거 잘 알아서 하더니 이제는 그리고 애가 또 섭섭한 건 많아가지고 그 큰 놈이 가끔 자기한테 섭섭한 짓을 하면 큰 놈 방에 가서 시야를 해요. 복수까지 해. 그리고 우리가 또 나하고 집사람이 어디 좀 약속이 있거나 뭐 어디 쇼핑 나가가지고 늦게 오면 또 마루 한 바닥에다가 한가운데 싸놔. 아주 이런 건 잘해. 근데 사실 집이 이렇게 뭐 타일이나 이런 데 하면 모르겠지만 벽지에다가 똥칠을 하면 이거 아주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막 짜증내잖아, 집사람.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다 내가 결정한 그 후속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후회하면서 그때 내가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돼 하는데 하면 나나 강아지한테 둘 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거야.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감수할 일이다 생각하면 간단히 끝나는 거야. 그냥 내가 청소하면 되는 거야. 그죠? 뭐 냄새 좀 나면 뭐 좀 있으면 이거 벽지를 어떻게? 페브리즈 뿌리고 뭐 더운 물로 닦고 뭐 클리너로 닦고 하니까 없어지긴 하더라고. 냄새는 좀 2, 3일 가더라고. 여하튼 만약에 어떤 여자랑 좋아서 결혼했는데 몇 년 뒤가 되니까 이제 이 여자가 싫어지고 딴 여자가 이뻐졌다. 그래가지고 이혼한 사람들 많잖아요. 미국에 돈 많고 유명한 배우들은 이혼도 잘하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건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고 선택한 거야. 내가 이 여자가 지금 당시에 내 조건에 마음에 든다. 미모도 마음에 들고 뭐 조건도 마음에 들고 말하는 것도 보면 이쁘게 말하고 내 기분을 잘 맞춰주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몇 년 사니까 이제 막 이 여자가 막 애를 낳더니 권리를 요구하네.
기분 나빠지는데 이제 뭐 몸매도 나빠지고 뭐 옛날 같지 않고 뭐 난 딴 여자도 많은데 이렇게 돼서 난 너랑 이혼할래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자기 삶을 선택한 게 된 거지 결정한 게 아니라. 그죠? 조건을 맞춰서 선택한 거야. 그지? 그럼 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 이 여자도 또 살다 보면 지루해지면 또 난 다른 선택할 거야. 이렇게 되겠지. 자, 사람이 외부 조건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은 조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조건의 노예가 되면 반드시 그만한 고통이나 손실이 따라옵니다. 재산상으로 나눠줘야 되든 아니면 이혼 과정에서 마음의 고통을 겪어야 되든 애들한테 내가 왜 이혼해야 되는지를 마땅히 설명할 말이 없어갖고 우물쭈물해야 되든 간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 결정한 삶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삶을 스스로 주도하지 못하고 쾌락의 노예가 돼서 상황 따라 선택하면서 보니 결국 이 꼬라지가 났습니다라는 삶이 된 거예요. 그죠? 주도적인 삶이 아닌 거야. 그래서 결정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무슨 뭐 강아지를 데려오라 말라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순간에 새는 허공을 날아갈 때 자기가 방향을 결정했으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인간은 자꾸 돌아보고 좌고우면하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뭐 가지 않은 길이 어떻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지 않은 길로 가면 더 행복할까? 그리고 와서 그래. 그때 그 길로 갔더라. 그런 시도 있어. 그치? 네, 이건 조금 딴 얘기인데. 네. 아니, 요즘 그런 그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좀 바보가 된 느낌? 그럴 때 이제 그때 그걸 했어야 되나? 이런 후회가. 우리 마누라가 이거는- 어젯밤에 나 데리고 그 얘기. 우리 마누라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그러면서 한국 주식을 한참 옛날에 하다가 안 하고 미국 주식만 해서 한때 좀 재미를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이제 말 안 하고 있으면 이제 괴로운 거야. 내가 알아. 그러더니 이제 어제 그걸 까면서 이제 원금에서 이만치 손실이 났는데 나 지금이라도 팔고 국장을 들어와야 돼.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야. 결론은 나한테 그래서 5천만 원을 좀 빌려달라는 거야. 이제 내가 하도 많아 40년 같이 사니까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하면 벌써 단도직입적으로 했더니 마누라가 좀 고민 상담이나 받은 다음에 다음 얘기를 하시지. 그러면 고민은 내가 알고 그게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면서 좌고우면하는 것은 나는 아직 상황과 조건의 노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저도 주식은 조금 해요. 그런데 나는 마누라처럼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진 않아. 나는 아마 몇 달에 한 번 볼 거야. 그리고 번 적도 있고 딴 적도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좀 땄어. 전체적으로 보면 내 인생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적도 있죠. 그런데 그냥 내가 결정한 거니까 이러면 이렇구나. 내가 그때 좀 어리석었나 보다. 또는 때를 잘못 골랐나 보다 하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모든 거에 전지전능하겠어 사람이. 그저 이 정도 살면은 내가 결정한 삶에 모든 거에 완벽할 수는 없어도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쪽에서는 멋진 성공을 하고 저쪽에서는 좀 실패도 하고 이런 게 삶이지. 에브리 코너, 에브리 성공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그렇게 자기 삶의 결정권자로 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남하고 자기를 비교하거나 내가 지금 이랬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했을까라거나 이런 일에 흔들리질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기 삶의 결정권자가 되세요.
자꾸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고 이렇게 되면 그게 고통의 시작이고 그게 어디서 왔느냐면 탐진치로부터 온 거야. 비교하는 마음. 그죠? 삶의 방식이 중요하지 그 방식이 가져온 현상에 너무 놀아나지 마시라고. 또 있어요? 네. 아,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럼 끝냅시다. 네네네. 시간도 네네. 대충. 네네. 네. 자, 또 혹시 패널들 여러분들 사이에 질문이 있나요? 사실 질문은 아닌데 음. 아까 보림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난번 스몰 토크 때 이제 위니님이 국이 보림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하셔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너무 이게 부사들이 들어와서 너무 좋은 게 좋다는 방향으로만 가시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낮조반에서 그 얘기를 언급을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뭐 다양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좀 서로 비춰주는 서로 자기 자신만 모르는 면이 있으니까 서로 비춰주는 일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뭐 어떤 분은 나는 싫다라는 분도 계셨고 그럼 옆에서 참관만 하셔라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또 저희 낮조반에 이제 순수님이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저희는 지난번 금요 보림 시간에 순수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말씀을 조금씩 하셔서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진솔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좋네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지적받기를 원하고 지적받는 것을 기꺼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적하고 싶어 하죠. 저도 지적하고 싶어 해요. 지금 저 말한 저 이면에 뭐가 있는지 빤히 보이는데 그런데 지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거든. 그게 중생심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적하고 싶어 하는 그 나의 생각보다 더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지적하고 싶어 하는 이 생각에 화살표를 안 쏴요. 자, 화살은 왜 날아가냐면 쏜 힘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지. 화살 혼자 나르는 법은 없어요. 그렇잖아. 누군가 쐈어. 화살이 날아와서 나를 맞췄다는 건 누군가 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쏴대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쏴대지 말라. 그러나 만약에 상대방이 기꺼이 나의 그 화살을 맞기를 원하고 그런 면에서 내가 깨어나기를 원한다라면 그때는 화살이 됐든 뭐 꽃다발이 됐든 간에 자기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슨 법을 가지고 저런 허튼 소리를 하는데 그때 내가 지적을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법이에요.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상대는 논리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신경 써주는 마음이 가장 소중하지 지적질하는 게 1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면에서 같이 그 보림을 하고 공부하면 아마 더 효과가 훨씬 더 클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줌에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질문도 미리 준비해서 하세요. 감사합니다.